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분명히 기억나시죠?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너무도 달랐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세요. 나라가 망해요. 그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 중에 일부예요.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러분 회복은요 이런 거였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여전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들의 그 완고한 심령 상태, 굳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시겠대요. 제거하신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심령 상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내용이 뭐예요? 역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맞다라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 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공동체임이 분명한데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일까? 여러분, 우리 일산 참된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말씀 공동체라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난주 말씀을 좀 짧게 한번 요약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공동체로 살아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존재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린 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뭘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명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정말 죄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를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고요.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다면 이미 여러분은 굳은 마음이 제거됐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어요, 이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너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하게 하실 거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순종을 부담스러워하고 이 순종을 자꾸 힘겨워하는 거,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나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로마서 볼까요? 6장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은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다 이기셨어요.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자, 11절. 이와 같이.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요,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여러분,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실존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한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결코 얽매이지 않아요, 죄에 이제.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됐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실존.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하는 거,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제가 맞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세요, 여러분. 이기세요. 그러고 싶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또 우리는 어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여전히 우리에겐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뭐가 또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세요. 새 영, 새 마음. 이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건 이 단절되었던, 이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더 친밀하게 추구해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순종은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순종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우리는 따르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심지어는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면. 왜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 자체를. 근데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요, 들으려고 해요. 때로는 사소한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순종을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내가 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이것도. 속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요, 내가 듣고 뭘 해도 한다니까요. 근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요, 내가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여러분, 순종이 그런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말씀 공동체로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순종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힘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우리는요, 다 이런 기적들을 원해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이런 기적만 있으면 정말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 순종의 이야기였어요. 순종의 이야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이건 손님들한테 굉장히 큰 결례였어요. 신뢰였어요. 큰 신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잔치집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큰 문제가 아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 거절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한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뭐를 하냐면, 하인들을 다 불러놔요. 다 불러놓고 희한한 말을 해요.
지금 상황과 전혀 안 맞는 말을 해요. 너네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들 불러놓고 너희들 예수님 말씀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너네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그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물 갖다 채우래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포도주. 여러분, 그리고 그 항아리는요, 드나들면서 이 손발을 씻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손발 씻는 항아리예요. 이 손발을 씻는 물과 포도주가 떨어진 거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분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든 물을 버리든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주님께서. 하인들이 그대로 해요. 다 갖다 부어 물을 막.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자,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포도주지, 물이 아니에요. 그 할인들은요, 알아요. 자기들이 물 갖다 부은 거. 그러니까 이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예수님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당부를 했었죠. 무슨 말씀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해라, 무조건. 그래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줘요. 갖다 줬는데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물이.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순종이 어렸던 게 아니었어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였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존재하면 여러분, 기적은요, 좀 흔하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기적은 믿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은 바라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적은 원하면서도 그분이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도 이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미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자, 본문 다시 볼까요? 자, 27절에 보면 또. 자,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27절에서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그럼 26절에 새 영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라면, 27절에 이 또 내 영을,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 영, 뭐예요? 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성령 하나님을, 이 성령 하나님, 내 영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신대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대요. 행하게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말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우리? 8장 볼까요? 여러분, 우리한테요, 이런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지금 우리 성경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중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나온다 그랬죠. 앞에.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그리고 이 만일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으로도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에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확신하세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자,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여러분, 이 생각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였다. 그러니까 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역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만이. 근데 이 생각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걸 떠올린다, 다시 생각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력 있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다시 말해,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움직임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말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죽어있을 수 있고, 나는 지칠 수 있지만, 나는 공부할 수 있고, 나는 무기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깨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운동력이, 그 말씀의 힘이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여러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의 생명력이, 말씀의 힘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깨닫다,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모르던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보통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이렇게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됐다면 그 알게 된 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걸 알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셔서 나는 힘이 없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이 말씀의 힘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게. 하지만 말씀 안에 있어요, 그 생명력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는 그 생명력, 우리 안에 없는 그 운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 말씀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생명력 있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깨닫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근데 우리는요, 정말 솔직하게 깨닫는 거에만 만족해요. 그럼 분명히 기억하세요. 깨닫는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린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여러분, 새긴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억해라, 간직해라, 뭐 이게 아니라 새겨라, 새겨라. 그럼 돌에다 글씨 새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 이런 보석에다가 글씨 새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실력이 있으려면 또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근데 굳이 새기래요, 하나님이. 새기래요, 하나님이. 왜요? 왜요? 새기면 오래 가니까. 오래 가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행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자, 이 사이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새기는 게 필요해요. 새기는 게. 훈련이에요, 그게.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새기는 게 뭐 하는 거냐? 뭘 훈련하는 거냐? 자, 첫째, 체감. 체감. 그럼 체감이 뭐죠?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를. 느끼는 거.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뭐 은혜 받았다, 뭐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새긴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성경도 꾸준히 읽어야 되고, 말씀도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시작이에요. 체감. 자, 둘째는 뭐냐면, 체득이에요, 체득. 여러분, 체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 체득. 근데 우리는요, 체감하고 끝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경험을 해요? 순종해야 경험해요, 순종해야. 그러니까 순종까지 가야 돼요. 체득. 순종하는 것, 체득.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체감을 했으면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 순종으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래야 이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첫째, 체감하고, 그리고 체득하고, 그리고 그게 셋째,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 말 그대로 몸에 배는 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내 몸이 막.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막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본능적으로 막. 다시 말해, 체감하고, 체득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이, 내 시각이, 내 삶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가고, 그럼 어느 순간에요,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감하고, 체득하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체감, 체득, 체질, 이 세 가지가요,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그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근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대요. 자, 그럼 우리의 삶의 소망이 천국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천국에 간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간다면 우리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말씀의 훈련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일 때, 말씀 공동체. 역대 20장에 보면요,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근데 당시 그 유다의 전력으로는요, 그 연합군한테 정말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예요, 지금 유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얼마나 이게 막 두려웠던지, 얼마나 심히 두려웠던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아이들한테까지 다 금식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보세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유레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이들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 나한테 속했다, 나한테.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막 유다 앞에 진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래요?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것, 나한테 속한 거다, 나한테.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싸울 것도 없어, 너희는. 나한테 속했어. 네, 여러분,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분명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싸울 게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 말씀하세요? 그 적진으로 내려가래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더니 내려가래요, 우리 보고. 자, 그러더니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지금 쟤들은요, 지금 막 다 싸우려고 막 무장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무장하는 거 아니에요. 무장 안 해요. 그냥 나가 서래요. 걔들 앞에 나가서 서래요. 지금 싸우자고 무장하고 온 애들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래요. 앞에 나가서. 그럼 이게 순종이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탱크 몰고 총 들고 나 옆에서 싸우자고 했는데 난 아무것도 없이 나가 서래요. 그 앞에. 아, 이게 뭐 내가 총알바지야 뭐야.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여전히 못할 것 같아요. 말씀 볼 때마다. 왜요? 두려우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21절 볼까요? 21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신뢰했던지요.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걸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지금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지금. 그럼 맨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적진을 향해 지금 막 나아가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그냥. 야, 그랬더니 여러분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줄로 믿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다 패하게 하셨어요. 이게 말씀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게 말씀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정말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정말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막. 말씀 한마디면 다 아멘이 되고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말씀 공동체가 됐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